하가야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간구하나이다. 네, 아멘. 오늘 봉독해 주신 구약성경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느헤미야의 관심과 기도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경기도 평택에 있는 송탄 북부교회에서 5월 사경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전과 같으면 우리 기도원에서 열리던 이런 사경회가 작년과 함께 올해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송탄 북부교회에서 열리게 됩니다. 예배당에 모인 성도들 대면으로, 그리고 우리가 주일이면 예배당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유튜브로 송출하는 것처럼 온라인으로 비대면으로 함께 사경회를 진행하게 됩니다. 내일 월요일 오전 11시를 시작으로 이번 사경회는 수요일 오전까지 전부 8시간에 걸쳐서 사경회가 진행됩니다. 8시간을 8분의 목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도록 되어져 있습니다. 근본에 우리가 사경회를 통해서 함께 생각할 본문은 오늘 우리 앞에 펼쳐놓은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마지막 13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주 저는 미리 느헤미야서라고 하는 성경을 미리 읽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먼저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라고 하는 사람은 주전 444년경에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던 유대 백성들을 세 번째로 이끌고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했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오늘은 먼저 느헤미야 1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이 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몇 가지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는 느헤미야 1장 1절로 2절의 말씀을 통해서 느헤미야의 관심을 우리가 먼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시작하는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하갈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다 라고 성경은 느헤미야를 간략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없지만 아버지 하갈야의 아들 느헤미야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면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이라는 말씀으로 느헤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를 우리에게 밝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닥사스다 왕 제20년이라고 하는 말은 주전 445년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라고 느헤미야는 밝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 수산궁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수산궁은
느헤미야 1장 1절에 등장하는 바사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이 거처하고 있는 궁궐을 뜻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당시 바사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에게는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이 여러 군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닥사스다 왕이 거처하는 궁궐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궁전이 바로 수산궁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1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라고 느헤미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잘못 생각을 하시면 느헤미야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사람인데 어떻게 술관원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당시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대단히 중요한 직책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창세기를 보시면 요셉이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갑니다. 요셉이 들어갔던 감옥에는 애굽왕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들어왔습니다. 공교롭게 이 두 사람이 어느 날 다 꿈을 꾸게 됩니다. 요셉은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의 꿈을 해석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의 해몽대로 떡 굽는 관원장은 죽임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다시 복직이 됐습니다.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이 감옥에서 나가고 복직할 때 여보게 나는 사실은 이 안에 들어올 만한 잘못을 한 사람이 아니네. 당신이 나가면 애굽왕 바로에게 나에 대한 이야기를 꼭 해주게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여러분, 술 맡은 관원장은 요셉의 부탁을 새까맣게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약 한 2년 후에 애굽왕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여러분,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떠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당시에도 그랬지만 여러분, 예전에는 늘 왕을 독살하려는 사력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 사극이라고 그러죠. 사극을 보시면 왕의 주변에는 왕을 반대하고 모함하고 독살하려는 세력들이 늘 존재해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나라나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여러분 먼저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느헤미야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뭐랬죠? 드렸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도 느헤미야가 왕 앞에 있는 포도주를 먼저 마셔봅니다. 아, 임금님, 네, 괜찮습니다. 네, 드셔도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시 술관원이라고 하는 직책은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먼저 먹고 마시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술관원은 단순하게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만 먹고 마시는 직책이 아닙니다. 늘 왕의 옆에서 왕과 함께 지내면서 말하자면 나라의 모든 일을 왕과 함께 의논할 수 있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비서실장이나 혹은 여러분 대통령을 곁에서 지키는 사람이 있죠. 경호실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 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의 신임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먼저 우리에게 의미하는 것은
느헤미야는 당시 세상적으로 이미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럼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유대인인데,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떻게 바사 나라에 가서 살 수 있었을까? 그리고 왕의 가장 신임을 받는 솔관원의 직책을 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저는 남쪽 유대나라가 주전 586년경에 오늘 느헤미야 1장 1절의 말씀이 기록되기 약 한 140년 전에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서 멸망을 당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남쪽 유대나라가 바벨론의 멸망을 당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바벨론의 1차, 2차, 3차 포로로 끌려가게 하셨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여러분 그의 가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로부터 시간이 140년이 지났습니다. 아마 느헤미야의 할아버지가 바벨론에 가서 아들을 낳겠죠. 그리고 140년이라고 하면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겠죠. 아마 느헤미야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왔던 할아버지의 손자이거나 아니면 바벨론으로 포로 잡혀왔던 할아버지의 증손자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는 자신의 멸망한 고국 유대나라 예루살렘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늘 이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을 다녀온 동생 하나니와 두어 사람들을 통해서 예루살렘의 형편이 전해집니다. 느헤미야 1장 2절의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들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두어 사람과 함께 유다에서 내게 이르렀기로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물은즉. 우리는 오늘 느헤미야 1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던 느헤미야의 동생 하나니와 두어 사람이 여러분 느헤미야에게 먼저 예루살렘의 형편을 전해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셔야만 됩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1장 2절의 하반절을 보시면 내가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뭐랬죠? 물어봤어요. 무슨 이야기일까? 여러분 동생 하나니가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거처하고 있는 바사 나라의 수산궁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1000km가 넘는다고 합니다. 오늘날 동생이 예루살렘을 다녀왔습니다. 동생이 먼저 형 느헤미야에게 형님 제가 예루살렘에 갔더니 예루살렘이 지금 이러이러합니다 라고 먼저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내가는 느헤미야죠. 그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형편을 먼저 뭐랬다는 거죠? 물어봤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당시 바사나라의 아닥사스다 왕이 거처하는 수산궁에 머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느헤미야가 하는 일이 뭘까?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먼저 먹고 마시는 솔관원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솔관원은 단순히 왕이 먹고 마시는 음식을 먼저 먹고 마시는 정도가 아니라 여러분 왕과 함께 바사나라의 모든 국정을 함께 의논하는 비서실장이나 왕의 생명을 곁에서 지키는 경호실장과 같은 중요한 직함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140년 전에 멸망한 할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느헤미야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여러분 2장 3절의 말씀을 보시면 바닥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은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 자신의 출신이 이미 멸망당한 유대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나타내기를 꺼려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바사나의 아닥사다 왕에게 거리낌이 없이 나는 유대인입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유대인입니다. 라고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세상적인 출세와 성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고국인, 아버지의 고국, 할아버지의 고국인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지금은 그가 바사의 가장 아름다운 수산궁에서 왕의 제일 곁에서 국사를 의논하는 비서실장, 경호실장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그는 한순간도 자신의 뿌리를 잊지 않았습니다. 나는 유대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이 뭘까? 여러분, 그들이 어디에 살든지 자신의 고국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것을 절대로 잊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자신의 고국이 유다와 예루살렘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은 여러분 단순하게 민족적인 이스라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유다, 예루살렘 사람들은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리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라는 성경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이나 종살이를 했습니다. 애굽에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는 자신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리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사용하신 사람이 여러분 아시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형 아론보다 나이가 3살 적습니다. 출애굽기 4장 14절을 보시면 하나님 모세를 불러 사용을 하시려고 할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합니다. 하나님, 저는 말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출애굽기 4장 14절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나이가 몇 살 많죠? 3살이 많아요. 여러분, 우리 세상 말에 형만한 아우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도 여러분, 모세보다 아론이 말을 더 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론을 사용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시는 일에 아론보다 말을 잘 하지 못하는 모세를 사용하셨을까? 저는 지난주에 이 비결을 신약성경 시브리서 11장 24절로 25절의 말씀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히브리 11장 24절과 2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 여러분 모세 아시죠? 모세는 애굽의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40년을 자라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애굽에서 가만히 있으면 왕이 될 줄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세는 세상적인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느헤미야의 관심을 통해서 여러분 느헤미야와 모세는 세상적으로 출세하고 성공한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애굽에 있든지 바사에 있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잊지 않고 살았습니다. 여러분의 관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혹시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여러분 이 시간 세상에 안 믿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8절과 19절 말씀에 배로 신을 신고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며 말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처럼 모세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임을 늘 잊지 않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내가 이 땅에 살지만 우리가 이 다음에 가야 할 우리의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내가 어느 곳에 어떠한 모양으로 살든지 간에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임이 여러분 깨달아지고 믿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두 번째,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3절의 말씀을 보시면 그때 하나니가 느헤미야에게 한 가지 소식을 전해줍니다. 자, 3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내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예루살렘을 방문하고 돌아왔던 하나니를 통해서 느헤미야는 할아버지의 고국, 사실은 자신의 고국이죠. 유다가 예루살렘이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니가 형 느헤미야에게 전해준 소식을 주의해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내게 사로잡힐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오죠? 지방 거기에서라는 말을 해요. 지방. 여러분 유다 나라는 예루살렘은 과거에는 당시 주변 나라에서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들의 선조인 솔로몬과 다윗 왕 때 그들은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짓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나니까 여러분 지금은 바사 나라의 한 지방에 불과합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라는 말씀은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졌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 그럴까? 이미 70년 전에 1차 포로 기한 때 스룹바벨을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은 다시 재건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졌다는 말씀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2장 13절을 보시면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뭐가 무너졌죠?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성벽이 무너졌다는 뜻이에요. 성벽. 예루살렘 성전은 70년 전에 재건됐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보호하고 지켜야 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허물어졌습니다. 성문은 불에 탔습니다. 여러분, 어느 도시나 과거에는 성벽이 다 있었습니다. 우리 가까운 언양을 가시면 언양에도 성벽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에도 과거에는 성벽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집이나 자신의 집을 지키는 울타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성벽, 울타리라고 이해하시면 좋아요. 울타리.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여러분들도 보신 분 많으실 거예요. 조금 동네의 부잣집은 울타리에다가 제일 위에다가 여러분 유리를 깨서 박아놓은 기억이 있어요. 성벽이 하는 역할은 뭘까? 울타리가 하는 역할은 뭘까? 여러분, 그 안에서 내가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벽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은 도둑이나 강도나 대적을 막는 겁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느헤미야를 1장부터 13장까지 읽으면서 오늘 오전에 저와 여러분이 느헤미야 1장의 말씀을 우리가 먼저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내일부터 수요일 오전까지 이번 5월 사경회에 목사님 8분이 느헤미야를 전해주시는데 왜 목사님들이 본문을 느헤미야라는 성경을 선택했는가가 깨달아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시대가 느헤미야 시대와 같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성벽이 다 무너졌습니다. 성벽은 뭘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물러 사는 곳이 성벽입니다. 느헤미야 당시에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성벽 밖에 나갔다 들어오곤 했습니다. 무슨 말일까? 여러분, 예수 믿는 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안에서 사셔야 되는데 오늘 안타까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울타리 밖으로 나갔다 들어왔다를 반복하면 대적이 쳐들어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라는 소식을 듣자마자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여기서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다는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여러분, 느헤미야가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20편 6절에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름만 대면 아실 만한 유명한 목사님이 가끔 반복적으로 하시는 예화가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은 중학교 다닐 때
은혜 받는 게 뭔가를 깨달으셨답니다. 언제요? 중학교 때. 여러분, 은혜 받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은혜 받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 지금도 계실지 몰라요. 근데 그 목사님은 중학교 때 은혜 받는 게 뭔지를 깨달으셨대요. 비록 주일학생이지만 예배 시간에 가장 앞줄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나셨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기가 막히고 감사한 사실은 그 목사님이 중학교 다닐 때 여러분 대부분의 예배당 교회들의 앞마당은 우리처럼 콘크리트가 돼 있지 않은 상태였대요. 비가 오면 앞마당이 비에 다 깎여 나가곤 했답니다. 여러분 중학교 다니는 학생이 이게 안타까워서요. 아침에 비만 오면 학교 가기도 바쁜 학생이 제일 먼저 일어나서 예배당을 달려갔답니다. 예배당 앞마당을 모래로 덮고 그리고 학교를 갔답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는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은 무엇에 관심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은 무엇을 사랑하며 사십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울고 수일 동안 슬퍼했습니다. 세상의 일이 조금 어려워서 슬픈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직장 때문에 슬퍼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과 42절의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도 멸망할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우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삶이 언제부턴가 무너진 성벽처럼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 밖에 나가서 살 때도 덜어있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마귀가 원수가 여러분 수시로 우리의 마음을 드나듭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느헤미야처럼 내 신앙에 우리의 삶에 무너진 성벽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울고 슬퍼할 수 있는 이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여러분 시간이 다 가서 오늘 나머지 한 가지는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의 아닥사다 왕의 궁전인 수상궁에서 왕의 술관원이라고 하는 세상적으로 남부럽지 않은 좋은 직책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관심은 할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나라, 자신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지만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다보고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어려움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한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